반갑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에 12월 달은 참으로 추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영하 30도 정도가 되는 그런 날씨 속에서 코끝을 반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추위를 처음 맛보았을 때에는 뭐라 그럴까, 이런 곳에서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추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됐는데, 그곳에서 한 해, 두 해 살아내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 추위가 그립기도 합니다. 우리 몽골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그렇게 연극을 준비하고 할 텐데, 이런 때일수록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한 해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뒤돌아봐야만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게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무슨 근거로 해서, 무엇이 기준이 돼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정말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본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를, 그것을 주관하고 정하고 또 그런 전통을 부여받아서 그 전통대로 또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율법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본을 보이는 선생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기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넓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성경의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에 속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통을 쫓는 것뿐이에요. 전통 속에 옛날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통으로 지식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편승해서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적다, 또 믿음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묻게 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묻게 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믿음이 스스로 있다고 여기는데 그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궁색해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믿음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경험한 적이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게 될 때는 누군가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고 열심히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은혜는 받지 못했는데 그 살아가는 열심히 있는 삶을 봤을 때에 그 겉으로 드러난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삶을, 저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혜는 잘 몰라요. 그 은혜는 잘 모르는데 그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것이 믿는 거구나, 겉으로 드러난 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것이 믿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똑같이 그 행위를 쫓아서, 비슷하게 그 행위를 쫓아서 하게 될 때에 이 사람 또한 나도 그 행위를 쫓아서 하기 때문에 나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강조하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은 예지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지론자는 감리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다 예지론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제3자가 봤을 때 그 은혜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 행위만 본받아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예지론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믿어야지 믿는 것이지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똑같이 그 은혜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선택적 교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선택적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은 적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택적 교리에 의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감리교인들처럼 예지론자들처럼 어떤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수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를 강조했을 때 이것을 예정론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은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난 열정적인 행위를 강조했을 때에 예지론이 되고, 똑같이 그 은혜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겉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 자신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선택적 교리를 강조하게 됐을 때 이것이 예정론이요, 이것이 장로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예지론과 예정론으로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선호하는 이론을 쫓아서 자꾸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능동적인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고 또 열심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론과 예정론은 사실은 나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온전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지론과 예정론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자꾸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지론과 예정론은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갈대와 우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을 무조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은혜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말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말뿐이에요. 말잔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 외치지만 어떤 구호에 불구한 거예요. 말잔치인 거예요. 말잔치.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피스티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고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유 중에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실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욕구에 의해서 자꾸 구하게 되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은 꾸준함이에요.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꾸준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믿음은 그것을 입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예배 때 외우게 되는데, 사도신경 첫 문장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을 때 여기서 믿사오며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믿습니다의 믿음은 크레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크레도. 크레라는 의미는 크레와 도가 이렇게 합성된 말이에요. 여기서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크레와 도가 합성이 됐는데, 크레는 사람의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장. 도는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레도라는 의미는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믿어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성경의 근거가 돼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육에서 난 것은 6.25에 속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시대에 받게 됩니다. 믿음 하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 속에 입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이 성경에 있지 않고 일반적인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니고데모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전부가 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여러 선생들로부터, 랍비들로 배우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신앙생활, 믿음의 기준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작된 믿음은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전통을 따르게 되면 그 전통은 지식이에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지식. 그것을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있는
어떤 열정적인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너의 신앙생활은, 너의 믿음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건 다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이 안 되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육에서 난 것은 6.25라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그 사람들의 전하는 전통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육에 속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했을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감추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유익을 쫓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세워서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판결을 받았어요.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서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 일본 위안부로 옛날에 이렇게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한 여성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그들을 내세워서 뭔가 이 할머니들을 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NGO 단체를 설립하고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겉으로는 내세웠는데 사실은 이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물질적 유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을 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 할머니들이 너는 우리를 위한납시고 네가 우리가 가져야 될 돈을 다 챙겼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 전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고 이제 감옥에 가게 생긴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뭔가를 열심히 은밀하게 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신문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밝혀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속 내면은 꿍꿍이가 다른 데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 당시의 믿음을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6.25라는 이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찾지만 사실은 비정상이라고 주님께서 여겨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수받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것은 그건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거듭나야 돼.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본을 보인다면 너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순간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육에서 난 것은 625라는 믿음을 쫓는 사람인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625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 있는 열정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더 남들보다 더 쌓음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육에서 난 것은 625의 믿음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실제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직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비슷한 신앙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그것 또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또 다른 종교인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듭나기 전에는 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의 믿음이 소유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육에 속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에서 난 믿음은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전통은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처음 전통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은혜는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산 그 행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행적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적이 전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이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킬 수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인이의 믿음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겉은 신앙인인데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서슴없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에서 난 믿음은 전통이요, 전통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꾸 배움을 강조해요. 배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는 것이 전부이면 이건 육에서 난 거예요. 배우는 것 이외에 정말 주님을 아는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 배움도 생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움만 있다면 그 배움은 지식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에서 난 믿음은, 육에 속한 믿음은 자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꾸 그만큼 신학 공부를 했으면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자꾸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저기서 박사학위 받고 또 딴 데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돼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배움의 대상이 아니고 만나야 될 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성령을 소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믿음은 놀라운 그런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당시에 육에서 난 것은 유교의 신앙생활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통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과 전통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천국 복음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속한 이야기.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하늘에 속한 메시지가 손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이 메시지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의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권세 있다라는 건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단순하게 지식에 기반을 둔 어떤 전통을 지키게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면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육에 속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늘에 속한 메시지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메시지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권세 있는 자의 메시지와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식과 전통에 의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교인들이 부담이 될까 봐,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선에서 수십 년, 수년 내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은 부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에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들이 부담스럽든 부담스럽지 않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하늘에 속한 성령에 의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할까요? 이미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스스로들 여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도 구원받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왜 자꾸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듣는 대상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돼서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난 저들에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깨달음을 허락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사람들과 깨달음을 허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깨달음을 허락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은 이미 마음에 듣기 전에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딱딱하다는 의미예요. 왜 딱딱할까요? 나는 내 소원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내 소원대로 앞으로도 살 거예요.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변화받아서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수년 내지 수십 년을 교회는 다니는데 깨달음도 없고 믿음이 뭔지도 설명을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수년 내지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여길 때에는, 성장이 없다고 여길 때에는 이거는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답은 회개가 답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도 고민하고 저렇게도 고민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제자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믿음은 육은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을 통해서 육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쫓아서 직업이 돼서 사꾼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각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각인이 되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본문 말씀이 6절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영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의 만남. 그런데 우리는 육과 육의 만남이에요. 육과 육의 만남은 전통과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만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배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육을 입는 거예요. 육신이 말씀을 소유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 후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소유받게 되면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말씀이 이제 의의 도구로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네 믿음은 잘못됐어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기이 여기지 말라는, 너 이상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의 믿음은, 너의 신앙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믿음인데 전부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전부가 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서만 시작된 것이라면 그거는 육에 속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으면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가?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인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천부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주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사람 중심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시대의 육에 선한 믿음에 의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만나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야 될 분이시지
배워야 될 뿐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야 될 뿐이에요. 구해서 만나야 될 뿐이에요. 찾아서 만나야 될 뿐이에요. 문을 두드려서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뿐인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단순히 배운 예수는 육에 서는 것은 육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경이 기준이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이 시대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늘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풍전등화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슴에 사무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